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대답으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꼽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고, 또 생각해 보면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나신 날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순간은 성탄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참된 믿음이요 종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아무리 다윗왕 킹 데이비드의 그 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역사 속 낡은 유물에 기대어 어차피 우리와 같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한 인간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예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한 역사의 사건이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부활의 감격 속에 기쁨과 환희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드는 감격의 순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정말 이 기쁨의 전율이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 가득 느껴지십니까? 아멘. 부활은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희망찬 최고의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기쁨과 환희를 준 것은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역사상 단 한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식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쁨보다는 두려움의 소식, 환희보다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죠.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냥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물고기 잡으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던 그에게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내 제자가 되라고 콜링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없애버리시고 주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새롭게 지어준 그 이름이 바로 게바였습니다. 게바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원래 아람어는 아수르 제국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말이 왜 유대인들이 사용했느냐? 그 이유는 유대가 로마에 점령당하기 전에 오랜 역사 동안 아수르 제국의 여러 가지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차츰 자기 자신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아수르 제국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보통 사용하는 언어였던 아람어로 베드로에게 게바, 시몬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의 헬라어 발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피러입니다. 게바, 즉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놀랄만한 좋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게바, 베드로를 번역하면은요, 반석, 락,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호숫가에 무식하고 천한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반석과 같은 제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그 큰 포부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큰 기대를 받은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 부름을 받은 베드로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바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고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와는 달리 작은 바람에도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자갈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는요, 작디 작은 계집애 하나가 하는 말에도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갈과 같은 소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끝난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미묘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용솟음 쳤을 겁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동동동락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쁨이 주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마음속에는 당혹감이 넘쳤을 겁니다.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의 음성이 뭐였을까요? 과연 이제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수 아침을 만드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아침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광경을 상상해 보니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불편했던 식사가, 맛없던 식사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밥 먹다가 체했을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다 먹은 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날 예수님께서는요, 평소에 주님이 지어주셨고 3년 동안 늘 불렀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는요, 하필 주님이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뭐라고 불렀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본명을 부르시면서 그 본명 앞에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첨부시켜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본명, 태어날 때 받았던 그 본명을 불렀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2번이나 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 본명을 사용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갔던 사람은요, 3년 동안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사람은 스승을 헌시차처럼 버리고 도망쳐버렸던 그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3년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던 무식하기 짝이 없고 아기처럼 순수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만 가득했던 바로 초신자 시몬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직분을 받아 누구보가 보아도 번듯하게 교회 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면요, 실상은 죄와 허물밖에 없는 부끄러운 나였음을 고백할 때가 없습니까? 정말 몰랐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직분 받지 않았을 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직분 받고 섬긴다고 살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타락해버린 나 자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죠. 주님,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그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 베드로에게 그 순수했던 그 첫 번째 만남의 그 순간, 그 모먼트, 그때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날 주시기 위해 찾아갔던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씻을 수 없는 죄 때문에 이제는 변두리인으로, 주변인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중심인물, 주님의 복음을 위한 핵심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침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진정 그날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미시는 피 묻은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꽉 움켜 잡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요, 그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베드로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버린다면요,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정의, 라이처스니스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동시에 주님이 죽으실 때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따랐던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자칫 뭐를 줄 수 있을까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새로운 제안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결단을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면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부여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부여잡는 조건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제는 너는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다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고백과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믿음 상태라면, 그런 정신 상태라면 너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부드러운 사랑의 고백이었지만은요, 그 어떤 질문보다도 호된 꾸지람이 그 안에 숨어 있고 준엄한 결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주님께서 물으신 이 준엄한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고백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은요,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답변 가운데의 최상의 답변입니다. 주님, 지금 제가 어떤 말로 죄 지은 허물과 죄 지은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제가 진짜 변화된 사람이고 제가 진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내 속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설사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all thing,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3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아픔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상처를 입기도 했고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 또 아파하고 있고 서로를 향해서 다가서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그 바닷가의 새벽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묵묵히 예수를 따랐던 제자이든지 간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허물과 죄가 있는 그 영혼이든지 간에, 중심인물로 지금도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서 있든지 간에, 아니면은 차마 함께하지 못해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릴리 해변가에 오신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서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10년 역사 동안에 어떤 직분을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의 10년 역사 속에 어려웠던 이 한 해의 기간 가운데에 어떻게 서로를 아프게 했는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감격, 그 순수함, 그 열정을 가졌던,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 모습 보시면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피 묻은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잡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그 손을 붙잡혀 잡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부름에 부응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베드로는 열심히 주의 일을 다시 시작했고, 십자가에 거꾸려 못 박혀 죽을 만큼 주님께 이후의 삶을 드렸다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손을 내밉니다. 오늘 교회의 중심인으로 서 있든지, 아니면 상처 때문에 주변인으로 머뭇거리고 있든지, 모든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무엇일까요? 내미는 손을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